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아람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나라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고 아주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려고 하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방어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에 있어서 정보가 참 중요한데 고대 전쟁도 그러하였습니다. 뭔가 싸우려고 하면 이미 적군이 진로를 다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 아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이 있고 첩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자기의 신복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어서 우리 군사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 누구냐 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복 중 하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에 우리가 공격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한 명만 잡으면 됩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에 이기고 지는 것,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왕이나 군사에게 있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저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다 에워쌉니다. 그 성읍을 다 에워쌉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그냥 몇몇 군인을 보내서 잡아와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 정예 군대를 보냅니다. 당시에 말과 병거는요, 최첨단 무기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장갑차와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군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갑차와 탱크로 또 중무장을 하는 사단 병력이 그 한 사람을 잡으러 옵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람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엘리사가 이기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람 군대가 이깁니다. 엘리사는 결코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 개인이 어떻게 군대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정도입니다. 엘리사와 함께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때는 말이 틀려집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할 수 없고 엘리사는 이길 수 없지만 엘리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군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지금 새벽 일찍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 엘리사가 사고 있는 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원은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절망하며 한탄합니다. 이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 감탄사입니다. 너무도 절망스러운 환경이 찾아오게 될 때 나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저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다 에워싸우고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쩌면 이 사원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이 큰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려는 이런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병원에서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큰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경영했던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맞아서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군대와 같은 환난을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절망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 사환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찌하리까? 라며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사환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이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 사환과 그 엘리사의 종과 반응이 틀립니다. 엘리사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지만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그런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와 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아람 군대와 대적하여 싸웁니까? 엘리사가 싸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싸웁니까? 지금 이 싸움은요, 엘리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엘리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갈 때, 그 광야로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의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갔습니다. 불구름과 기둥구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양쪽에는 큰 계곡이었기 때문에 피해 돌아갈 자리도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를 다시 잡으러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민족을, 이 노예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애굽의 병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럴 거라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냈어? 참, 우리는 여기 그들의 칼과 창에 다 죽을 거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거다. 오늘날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도 엘리사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사환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강하도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원이 두려워하여 절망하고 탄식한 이유가 뭡니까? 왜 사원이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람 군대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환난과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엘리사도 군대를 봤습니다. 아람 군대를 봤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를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닥친 현실 가운데, 환경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볼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일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엘리사가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고 더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람 군대처럼 말과 병거로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병마를 통해서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찾아온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자, 나와 함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좌절하고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사원은 자기 앞에 현실에 닥쳐진 아람 군대, 그들의 말과 병거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원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다 많으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하며 내 눈을 열어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며 생명이며 능력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여호와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 군대만 보였고 문제만 보였고 고난만 보였고 환난만 보였는데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와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마음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군대와 싸웁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 성읍을 다 에워싼 아람 군대를 어떻게 무찔릅니까? 엘리사가 칼과 창으로 그들과 싸웁니까?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엘리사는 기도로 저들을 대적하며 싸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딱 진을 치고 해가 밝아오니까 아침에 엘리사를 잡으려 내려옵니다. 그때 그 내려오는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서 피하고 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내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왜 내려옵니까? 엘리사 잡으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환난이 내게 미칠 때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갈 때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 인생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엘리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니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군대 때문에 두려웠고, 말 때문에 두려웠고, 병거 때문에 두려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 때문에 두려워하였는데, 아니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였다라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 엄청난 인생의 환란의 직면에서 그들과 싸우는데 딱 2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건 뭡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게 닥쳐진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으니 너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닫아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그런 공격이 아무 소용없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원하건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여, 원하건대 세상의 눈은 다 어둡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을 닫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시며 육신의 눈은 닫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아무 소용없게 만드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네가 찾는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들 눈앞에 엘리사가 보이는 겁니다. 다시 눈 떠서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내가 칼과 창으로 죽이리까? 엘리사의 말 한마디로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엘리사는 그들을 풀어 놓아줍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다시 그들이 있는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 아람에서 온 군대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고 그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엘리사를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람 군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우리 이길 수 없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그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 일들을 내가 컨트롤했으면 그건 두려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세상이 안다면, 마귀가 안다면 다시는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할 순간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고 담대히 나가면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사환처럼 아람 군대만 보고 막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때 이때구나, 저거 쳐들어가자 하고 잡으러 올 것입니다. 네, 엘리사처럼 기도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가 행하시고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